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청년은 누구인가, 청년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실 청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단지 나이로 청년만이 아니라 청년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주신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각 나라마다 시간대가 있지요.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 다른 것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것은 시차, 시간 차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차에 적응하려면 정말 좀 특별한 애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특별한 애씀 때문에 그 시간에 적응을 늘 잘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적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이 적응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힘들죠. 어떤 분은 한국으로 가셨을 때 힘이 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기 독일로 돌아오셨을 때 힘이 드신다는 분들도 계셔요. 어쨌든 각 지역마다 다 시간대가 다릅니다. 한국에 가서는 한국의 시간대에 맞게 몸을 자꾸 적응시켜야 되겠죠. 그 시간에 밤 시간에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자꾸 돌아다니려고 하면 안 되고 눈을 붙여서 잠을 자야 하고, 또 반대로 독일에 와서는 독일 시간대에 맞춰서 자꾸 생활하도록 하려고 해야 되죠. 시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참 묘해요. 이 시간은 참 묘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물리적인 시간은 허상이고 허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개념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 나라마다 다른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느 나라의 시간 개념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어렵죠. 독일은 비교적 정확한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또 살다 보면 늘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요즘은 한국 시간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늘 있었어요. 그래서 코리안 타임은 항상 늦다. 그래서 일찍 갈 필요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한국 사회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죠. 교통편이라든지 그리고 문화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시간대가 다르고 시간에 대한 그 개념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른 시간대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다른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역시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 다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만큼 맞추기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시간이 또 없습니다. 길이나 아니면 속도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랍비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한 성을 찾으러 길을 떠났어요. 그 길을 떠나서 가다가 멀리서 이제 드디어 그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곳 사람한테 물었죠. 어떻게 해야 저 성에 빨리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참 묘하게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고 생각하게끔 하는 대답이기도 한데요.
짧지만 먼 길이 있다. 짧지만 먼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지만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실래요? 그렇게 다시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짧지만 먼 길이라는 것은 질러 가면 되는데 질러 가더라도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성벽에 문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원래 가야만 했던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짧지만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배로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좀 길게 보이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로만 그대로 잘 가면 반복해서 돌아오거나 다시 찾아야 되지 않아도 되고 바로 그곳에 있는 문을 찾아서 들어가기만 하기 때문에 그 길은 비록 길게 보이지만 당신에게 있어서 짧은 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무작정 우리 눈에는 짧은 게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게 청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왔지만 내가 허탄한 일로 아니면 쓸데없는 일로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거 괜히 이렇게 했는데 시간만 실컷 낭비하고 얻는 거는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 결과가 없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조마조마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계시나요? 시간에 쫓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시간 때문에 때로는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도 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 시간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셉이 형들에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죠. 막내 바로 위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친위대장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로의 높은 관직을 받았던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꿈을 풀어주었을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그 꿈대로,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도 정말 그 꿈대로,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면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지를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건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2년이 지난 다음의 일인데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야 뭔가를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 2년 동안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오늘도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한 게 아니라 바로가 역시 정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빼빼 마른 파리한 암소들이 그거를 잡아먹고 조금 다시 깨었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실한 이삭이 잠시 후 아주 바싹 마른 이삭에게 삼킴을 당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죄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 죄라는 게 사실 불분명해요. 바로에게 죄를 지었던 그 예전의 죄를 기억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2년 동안 요셉에게 그렇게 신세를 져놓고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외면했던 지난 2년이 저에게는 참 죄입니다 라고 하는 건지 불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절에 바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요셉에 대한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심증이 좀 더 깊어요. 요셉에게 좀 미안한 거예요. 요셉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년 동안 자기가 조금 어떻게 이야기를 했으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혹자는 그래요. 2년 동안 차라리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정정이 불안해서 일찍 나왔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그런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미안함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요. 여러분의 시간에는 사실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아무리 소중한 시간, 1분 1초가 아깝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젊은이의 시절 때 아니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나처럼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때문에 내 이 시간이 다 허비되네라고 아까워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보낸 이 시간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에서부터 다른 삶에게 있어서까지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까지 많이 있어요. 티켓을 사러 가거나 표를 사러 갈 때도 지금 당장 빨리 사지 않으면 차를 놓치는데 이 표를 파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자기 시간대로만 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나에게는 지금 굉장히 급한데. 저는 크로아티아에 있을 때 제가 기차를 타고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있었던 곳을 돌아보고 올 때가 되면 때로는 기차가 연착을 해서 밤을 기차역에서 추워서 벌벌 떨면서 꼬박 세운 적도 자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이 시간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또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에게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만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 속에서 똑같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서 아주 중요한 때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꼼짝 못할 수도 있어요. 아파서요. 아파서 꼼짝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그냥 그대로 다 침대에서 날려보낼 수도 있어요. 시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 하나를 정말 신중하게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한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부터 시간 낭비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허비하는 시간은 또 어떻고요? 이렇게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이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교동문에서도 같이 교독하신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정말 주일마다 같이 읽고 싶은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장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든지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꿈을 펼치면서 계획할 수 있어서 마치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손안에 주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야말로 시간에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생체 리듬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한국의 시간표에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듯, 독일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독일의 시간에 맞추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듯,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조급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당황스럽지 않아요. 2년 후에 갑자기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요셉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아무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만약 요셉이 2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스스로 폐인이 되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가 생각한 시간에 따라서 한다고는 했지만 2년이나 지나는 이 시간을 과연 누가 움직이고 이끄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요셉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시간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이 하루에서도 1000일 같은, 이 1000년 같은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어요. 1000년 같은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루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이지만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단 하루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이 1000년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은 든든한 삶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진 사람들이. 저 초등학교 6학년 길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 시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6년도 힘들잖아요. 저 군대 3년 힘들었습니다. 요새는 1년인가요?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길 수 있다는 게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 시간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관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분의 시간표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십시오. 2년이 지났을지라도 변함이 없었던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요. 두 번째,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는 시간 관리가 첫 번째로 필요했다면 이제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시간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 이제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관리 못하면 아무리 시간을 잘 관리해도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꽤 한간에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33살에 일찍 세상을 떴죠. 군대 의무장교로 있다가 유행설 출혈열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남겨뒀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게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이분이 쓴 대목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병실의 환자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이 한숨을 가늘게 쉬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혼자 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인턴과 레지던트였을 때에 환자들 옆에 가서 꼭 밤에 혼자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밤이 되면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때 옆에 가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다 이 기도받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렇게 그 인턴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누가회라는 단체에 소속이 돼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대요. 누가회는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교회의 교사로서 그렇게 주의를 늘 섬겼다는 거예요. 거의 그 교사로서의 삶을 끝까지 섬겼다. 그리고 군대에 의무장교로 가서 그렇게 또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냈다라고 합니다. 의사로만 살아가도 바쁘고 의사로 살아가는 것도 귀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돼서 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돼서 그 의술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돼서 그 의술로 돈만 벌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분이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한 이유는 저는 뜻이 있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13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여기서 노했다라고 하잖아요. 종들에게 노하셨지요? 그때요. 저희에게 노하셨습니다. 바로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본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굉장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이 지금 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바로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드리자면 바로 당신이 나를 풀어준 게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 당신이 나를 풀어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누가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면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지켜주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까지 바라본다면 이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께서 저희에게 노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11절 말씀,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냥 밤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꿈이 밤에도 잠자는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괴롭혔던 스트레스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있는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동번역이라든지 표준세 번역을 보면 다 달라요, 번역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리고 말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할 때는 이게 잘 풀어지는데 한마디 말로 깔끔하게 번역서에 들어가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돼야 되냐면 그 해석에 따라서 되어지는 꿈이에요. 해석에 따라서 되어지는 꿈.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여러 영어 성서의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이 꿈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꿈보다 해몽이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깜짝 놀랐어요. 왜요? 13절의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그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기 미묘한 말씀의 차이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꿈대로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해석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꿈이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꿈이에요. 뜻이 있는 꿈이에요. 그거는 비전이에요. 그거는 밤에만 꾸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내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지. 오늘 요셉에게는 바로 이렇게 그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그는 매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해석대로 내가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바로 당신이 나를 풀어준 것 같지만 바로께서 풀어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요셉은 40장 창세기요. 창세기 40장 8절과 41장 16절에서 해석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41장 16절은 심지어 친위대장의 감옥에서 2년이나 지난 다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바로 앞에서 했던 고백이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요셉에게는 아직 이 고백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는 2년이라는 시간, 아니 더 많은 시간이 흘렀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면 여러분은 뜻이 있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돼야지 돼요. 내 꿈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꿈을 꾼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해석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해석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에게 이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꿈을 해석해 주십시오. 제 꿈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꿈대로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는 계시예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헛된 거에 에너지 쓰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온 마음을 다 써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닌데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사라질 것들인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방자해지지 않습니다. 품행이 나쁘다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1차원적인 이야기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시간 관리 받잖아요. 헛된 것에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저희가 함께 보시게 되면 이 세 번째, 우리 청년들은요 항상 새로워져요.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알바니아에 있을 때, 알바니아에 제가 1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저의 거처에서부터 교회까지 매일 아침 출퇴근을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갔다가 와서 다시 아침을 먹고 또 오전에 출발을 해서 저녁까지 있다가 다시 돌아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인이라고는 저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저희 가족이 오고 또 같은 동료들이 왔어요. 한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드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하는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되고 다 쓸데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덜컥 드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의 답이 있어야지 돼요. 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지 됩니다. 내가 이게 원했던 삶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오늘 1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보시면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위 대장의 종이 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죠. 요셉은 아주 자기 집안에서도 귀하게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애국까지 끌려와가지고 거기에 종이 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 있는데 그걸 부모님이 알겠어요? 그거를 형제들이 알겠어요? 구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오겠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빠져서 모든 게 다 헛되다. 아무것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여기서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주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바로 그 옥중의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다. 우리가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이거 해봤자 이유도 되게 많거든요. 이유도 되게 많아요. 기분 나빠서도 안 하고요. 상황이 안 돼서 안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서포트 안 해줘서 안 하고요. 내가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하고요. 이유들 많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더더욱 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모델이 있어요. 감옥 속에서도 그러한 질문이 들어서 그를 정말 폐인같이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 감옥에서조차 해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일들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청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처음에 뭐였었죠? 시간 관리. 두 번째 뭐였었죠? 마음 관리. 마지막으로 행동을 관리하는 거예요. 행동. 내 삶의 행동. 여기 시편 110편 3절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청년을 묘사한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헌신이에요. 헌신은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모든 청년들이 어떤 삶의 일이라도 기뻐서 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감사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벽 이슬이에요. 새벽 이슬은요, 가장 어려운 때에 생겨요. 밤에서 동이 터오르는 그 새벽녘, 아침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떠오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가장 그 어려운 이 새벽의 이슬과 같은 게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항상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이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삶의 관리, 시간 관리, 그리고 마음 관리, 행동의 관리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